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길이요 생명이 되시며 또한 진리가 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고 요동하게 하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상의 많은 것들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를 바라볼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진리, 세상의 가치를 알아가기보다 하늘의 가치, 하늘의 진리, 또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과 같이 예수를 더 알아가고자 애를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또 들을 수도 있게 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디모데전서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부터 11절, 1절, 11절까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살펴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하여서 문안을 하는데 본인에 대해서 잠깐 1절에서 소개를 하죠. 하지만 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서로 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본인에 대해서 소개할 일이 없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주로 다른 교회, 예를 들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 그리고 다른 교회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에서는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들을 조금 길게 이제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뭐 길지는 않지만 짧은 한 절을 통해서 자신의 예를 들면 이제 정체성, 이제 소명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를 하죠.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의 명령을 따라, 즉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도 바울, 즉 바울이라는 인물은 자신이 좋아서, 자신이 하고 싶어서, 자신에게 그러한 열정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의 명령에 따라서 사도로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이 디모데에게 그러한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으로서 난, 참 아들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를 아끼고 사랑했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고, 또 자신에게 자신이 만나고 자신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디모데도 역시나 함께 만나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특정한 교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맡겨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가르치고 또 그를 파송했던 그러한 일들을 했었죠.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어찌 보면 가장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디모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역자로서의 그런 일들을, 목회를 감당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디모데, 당신이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쓰임받게 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직분을 맡게 되었다라는 것을 늘 염두해 두어라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즉,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된 삶을 살게 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은 예수님의 명령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저 부르셨다라는 것과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를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를 불러서 네가 이러한 일들을 좀 해줄 수 있겠느냐? 라고 부탁하거나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명령이라고 할 때는 어떤 때 우리는 명령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까? 누가 어른이 혹은 선생이라든지 스승이 제자 혹은 자녀들 혹은 어린아이들, 어린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따르고 지키라 라는 말을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명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령을 했을 때에는 그 명령에 당연히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죠. 하지만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항명이라고 하죠.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뭐 군대에서 항명을 하게 되면 어, 특별한 뭐 처벌을 받거나 그런 일들도 있을 정도로 명령은 지켜야 하고 따라야 하는 조금은 그러한 그런 관계가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인물이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그냥 네가 나의 사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나의 사도로 너의 삶을 바치고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도 역시 자신에게 맡겨진 목회를 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으라고 명령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 명을 지켜가는 삶을 사는 목회자이다. 라는 그러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라. 라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역자이든 목회자와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명을 가지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강권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죠. 너는 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 구원을, 새 생명을 얻고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너희들은 살아가라 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온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권면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은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께서 허락하신 명령으로서 받아들이고 그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려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칭찬받고 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는 그저 허투루 부르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려면 따르고, 혹시 따르기 싫으면 따르지 마라. 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도저도 아니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는 너는 나를 이때부터 네 삶이 다할 때까지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기억했을 때 삶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명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아마 떠올리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선생님들이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선생님들이 어떤 학생들에게 뭔가 심부름을 시킬 때 있죠. 심부름을 시키는데 꼭 선생님이 몇몇 학생들에게만 그러한 일들을 시켜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조금 믿을만하고 좀 신뢰하는 학생들에게 그런 심부름도 시키고 뭔가 부탁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생님으로부터 무언가 심부름을 받거나 뭔가 부탁을 받는 그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선생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신뢰한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맡긴다라는 것은. 그렇기에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을 부러워해요. 아, 나도 선생님이 뭔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는 내가 힘든 일을 뭔가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또한 그의 신뢰를 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부탁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온 학생들에게 있었어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명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힘든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나? 어려운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나? 내가 피하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특정한 소명을 맡기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며 감당케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이것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귀하고 복된 일인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또 가정 안에서도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또 새롭게 주어지는 교회의 사역들, 직분들, 또한 세상에서 주어지는 나의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을 내가 받게 되었을 때,
아우,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그런 거에 약해요. 라는 것,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니까 다른 사람 시킬 수 있는 것 나를 시키는구나. 비록 이거 어려운데 다른 사람들은 이 어려운 거를 하면 하기가 힘들 수 있으니까 나를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내가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명령으로만 바라보면 아우 힘든 거, 아우 피하고 싶은 거, 아우 왜 나를 구속해? 라는 마음이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거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이렇게 어려운 일도 나에게 주시는 걸 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해내리라라는 하나님께서 나는 그러한 신뢰함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나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또 우리의 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가 그렇기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그것을 나의 마음으로서 생각하고 사유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3절부터 11절도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3절부터 11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율법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범죄한 사람들, 죄에 속해서 죄의 허물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일상의 죄에 노출되어서 범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율법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3절부터 합니다. 그런데 1절, 2절에서 그 3절부터 11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 예수를 통한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즉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이겨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발목을 잡고 있던 죄의 사슬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해지게 되니까 그 말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 바로 나의 삶의 죄, 나의 삶의 문제들, 나의 삶의 일들의 마음이 쏟아져서 붙들려 있는 삶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나에게 소명으로서 명령하신 예수 안에 거하며 내가 살아갈 때 그 모든 세상의 죄악들 또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된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니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정체성은 세상에 속한 죄된 인간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은 예수의 사람들이다. 라는 그 정체성을 가질 때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이기게 되는 거고 율법에 속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에게 여러 가지 직분도 주시고 또한 내가 지켜야 할, 해야 할 일들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인생 전체에서 허락하여 주시는 소명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그저 네가 이것을 좀 해줄래라는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내가 해야 하는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경한다면 감당해야 하는 일이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라는 관점보다는 그 어렵고 힘들어하는 일마저도 나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를 정말 신뢰하신다라는 증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다른 쪽의 방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래, 나에게 맡겨진 일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니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으리라 나도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게 가는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음을 바라보면서 한숨도 짓고 또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드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일상의 어려움과 또 내 눈앞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생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 율법에 붙들린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부터로부터 해방되어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고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뢰하심의 표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직분들과 감당해야 할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로는 명령과 같이 우리를 구속해주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귀한 끈인 줄 저희들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또한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일들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주시고 이길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셨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그 일들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잘 감당하며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